열왕기하 10장 15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우리 안용희 권사님하고 이제 탁구를 우리가 목요일날마다 탁구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을 모시러 이제 제가 가는데 주로 제 차에서 이제 라디오를 듣잖아요. 요즘 이제 원주 극동방송이 이제 새로 생겼죠. 104.9MHz인가요? 그 틀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그걸 듣고 다니는데 극동방송에서 이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광고가 나오는데 교계 뉴스에 관한 소식 가운데 이런 광고가 들려왔어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총회를 했는데 이제 총회장, 부총회장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뭐 이름이 나오는데 총회장은 뭐 누구고 부총회장은 장로님 한 분, 목사님 한 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총회장이 귀례교회의 안보욱 장로가 부총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례교회 안보욱 장로님이면 우리 권사님의 동생이잖아요. 우리 안용희 권사님 동생분이거든요. 이 교단에서 그 임원을 한다는 것은 임원도 대단하지만 총회장, 부총회장은 뭐 쉽게 말해서 군인이 하늘의 별 따기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교단의 부총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알고 있대. 사진도 보내오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얘기했대. 근데 저한테는 한 말씀도 안 한 거예요. 얘기도 안 했던 거예요. 전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한 말씀도 안 할 수가 있냐. 그 좋은 일인데 경사인데 어떻게 보면. 종교계에서 부총회장 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큰 자리에 올랐는데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거겠지만 뭐 이런 거요. 옛날에 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귀례교회가 아니 뭐 그렇게 도시교회에 비하면 성결교단도 상당히 큰 교단이거든요.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장로님들이 어디 한두 분이겠어요? 수두룩하죠. 어마어마하다고요. 거기에서 부총회장이 됐다? 이거는 정말 놀랄만한 일이에요. 그런 시골에서 그런 부총회장이 나왔다는 게 아주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런 부총회장이 되게 된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어떻게 그런 큰 교단의 부총회장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뭐냐면 그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이 그 자녀들을 그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용희 권사님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었고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간증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권사님 여기 나와서 친정어머니 얘기했었잖아요. 귀례에서 그 친정어머니 성함이 김부선 권사 맞나? 네. 귀례에서 김부선 권사님 모르면 간첩이라고. 예, 맞대잖아. 여기 손자가 외손녀가 맞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거기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유산이요? 돈 물려주면 자녀 망하게 하는 거고요. 신앙 물려주면 자녀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보이는 성경에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이 뭡니까? 그 다음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것. 개주를 할 때 여러분 개주하다가 바톤 터치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그 개주 어떻게 됩니까? 지잖아요. 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톤 터치를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바톤도 잘 넘겨주면 그 번성하고 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였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다음에 지도자 될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마치 대통령 선거 하듯이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세울지니라.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배경도 비슷합니다. 그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지요.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옆에서 자기 2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감옥에서 꿈 해석해준 대로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꿈 얘기 듣고 다 해석해주지요.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이나 그 뒤 7년에는 흉년이 있을 것이니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더니 왕이 반지를 딱 빼주면서 야, 너보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너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딨냐?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요셉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바로가 보고 그를 총리로 세운 거라고요. 자,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지도자를 세웠는데, 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건 뭐예요? 신앙의 바톤 전수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이후로 끊겼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성경은 그 여호수아 다음의 세대들을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알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절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어떻게 하셨느냐? 사사기 2장 14,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었대요? 저주를 주었대요? 저주를 주었대잖아. 성경이 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니. 그 재앙이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한나가 있었을 때 제사장이 엘리였던 거 아시죠? 그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죠.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 막 날거 가져다가 회막에서 수정드는 여인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런 나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전쟁에서 두 아들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고요. 그 재앙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화목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에 괴로움과 고난과 아픔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내가 지금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우리 송은미 집사님이 올해 뽑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뭐 하래요? 기뻐하라. 내 삶에 좋은 일,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면 즐거워하래요. 근데 공고할 때는 어떻게 하래요? 되돌아보아라. 뭘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복을 받고 싶으시죠. 그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복 받는 방법도 다 알려주잖아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누가 복 받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 과부 아무도 그 억울함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어떻게 해요? 매일 찾아가잖아요. 과부는 우리고 재판장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과부가 재판장 매일 찾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매일 찾으면 하나님 외면하실까요? 아니에요. 매일 찾아가서 떼쓰는 게 지금 뭐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렇죠. 기도지요. 기도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 기도 안 해서 못 받는 거야. 너 왜 응답이 없는 줄 알아?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뭐하래요?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찬송가 540장이에요. 이 3절에 이 가사가 이래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친근한가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그분이 내 아버지신가 아니면 이웃집 아버지신가? 그 후렴이 뭐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빨간 줄을 쳤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냐고요. 반면에 성경은요 망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어떻게 하면 망한대요? 예, 하나님 멀리하면. 예. 간단하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멀리하면 망한다. 이게 성경이 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10계명에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길 원하세요? 망하게 하길 원하세요? 그렇죠. 복주길 원하시죠. 누가 자녀가 망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죠. 오늘 말씀이 오늘 이 10계명에 있는 이 말씀을 확증해주고 있거든요. 아합의 집안과 예후의 집안을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면 우리는 아합 왕을 들고 있죠. 이 아합 왕이 여러분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아합의 결말이. 아합이요. 그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같이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돈관계가 된 거예요.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하고 사돈관계가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이요. 이제 아람을 치러 가죠. 예전에 길르알 라몬이 우리 땅이었는데 아람이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우리가 다시 그 땅을 빼앗아 가자 하면서 여호사밧에게 나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같이 가줄 수 있냐고 사돈이 부탁하니까 거절을 또 못 하잖아요. 그럼 같이 가주겠다고. 근데 같이 갈 때 여호사밧이 물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왔어요. 불러서 물었더니 선지자들이 400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가서 이길 겁니다. 왕은 나가서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정말로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 없냐라고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게 대하여서 좋은 일로는 예언을 해주지 않고 늘 흉한 일로 길한 일로만 내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무슨 말 하냐고 그 사람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처음엔 이렇게 말하죠. 왕은 나가세요.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솔직하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첨하는 말 하지 말고.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누가 아합을 가서 꾀어서 그로 하여금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여러 영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가서 꾀겠습니다. 가서 속이겠습니다. 하고 그 한 영이 내려와서 400명의 선지자 아까 물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거짓말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미가야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천국에서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 왕은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전쟁에 나가냐면 여호사밧에게는 왕처럼 꾸미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왕의 의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나는 그냥 일반 병사처럼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딱 보니까 여호사밧 보니까 저게 왕이네. 저 왕만 죽여라. 그랬더니 그때 성경을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호사밧이 소리치매 하나님이 그를 도와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왕이 아니구나. 아람 사람이 그가 왕이 아닌 줄 알게 돼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냐면 한 사람이 활을 쏘는데 이 화살이 날아와서 이 아합의 이 갑옷 솔기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밀려오니까 전쟁터 자기 부하에게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자 했는데 하도 전쟁 군인들이 밀려오니까 싸우다가 거기에 지쳐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이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교통 정리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아합의 뒤를 이어서 예후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예후잖아요. 예후가 왕이 될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 엘리야가 850명과의 싸움에서 바알 아세라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제단에 불로 임해서. 근데 그때 이세벨이 와서 네가 내가 아끼는 선지자를 죽였으니 너도 죽일 것이다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진하여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주무르게 하고 먹을 것을 주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죠.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예후가 왕이 된다고 하잖아요. 자, 언제 이제 예후가 왕위의 자리에 올랐느냐? 자, 아합이 지금 아합과의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었지요.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시야는 한 2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한 병이 앓게 되었는데 이 자기 밑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바알세북, 이게 팔이 대왕이거든요. 그 우상에게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느냐 낫지 않겠느냐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알고 엘리야가 가서 이 아하시야에게 가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 신 바알세북에게 물으려 했으니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아하시야가 죽어요. 2년 만에. 그리고 그 아들이 없어 죽으니까 아합의 아들, 그 다음에 이 여호시야가 이제 장남이고 둘째였던 여호람이 그 왕위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 누가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12년 뒤에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를 엘리사가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런 심부름을 시켰어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
그러니까 당시 기름을 누구에게 붓냐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병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가서 길르아 라몬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예후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자, 이 예후가 이제 왕이 되는 사건, 요거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앞장으로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10절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느냐,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자,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자, 한번 6절부터 읽어볼게요.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기름을 부은 다음에 예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의 집을 처단하라가 사명이었어요. 예후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세상에 보내셨을 때요,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한 사명을 주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알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후가 이제 아합의 아들 이 여호람, 아까 왕이 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러 갑니다. 자, 성경을 또 보세요. 24절 9장 24절부터 26절 읽어볼게요.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예후의 아들 왕위에 앉은 이 아람도 이제 죽게 된 거죠. 예, 여호람도 이제 죽게 된 거예요. 화살로 쏴서 심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봅시다. 32절부터 볼게요. 30절부터 볼게요. 30절부터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이세벨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가 남은 게 머리하고 이 손발만 남았다는 거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게 아합의 집안의 이제 끝이었느냐? 끝이 아니었어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 이 70명에게
이제 예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을 왕궁을 책임지는 자, 성읍 책임자, 장로들,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니와 너희 주의 아들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아들들 70명 다 죽여서 머리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그 다음날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후가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아합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정리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합이 섬겼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 있죠? 그 예후가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오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알 예후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바알 더 섬길 거니까 바알 선지자들 다 모여라. 그래서 이 바알을 위한 거룩한 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모으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예복을 다 나눠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복을 다 입힙니다. 그리고 예후가 산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바알 제사장들만 있어라. 혹시라도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있으면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밖에 80명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 손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리고 번제를 마치자마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다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목상을 헐고요. 그 산당을 헐고 거기를 화장실, 변소로 만들어버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예후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왕자들 다 죽였어요. 자, 잘하고 잘못한 기준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자, 하나님 평가할 자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30절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후에게 뭐라고 그래요? 잘했대요? 잘못했대요? 잘했대요. 잘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근거는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사람을 죽였어요. 잘못했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했다고 하시겠구나. 그러면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는데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누굴 찍어라 말을 못합니다. 그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거 그른지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당이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러면 그 정당에 투표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정당이 기독교적이에요. 그러면 그 정당에 투표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고 투표를 하셔야 돼요. 아예 정책에요. 차별금지법을 내가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당이 있는 거 아시죠? 차별금지법 시행한대, 자기 대통령 되면. 그러면 가장 먼저 교회부터 타격 오죠.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성차별 논란. 아니 이게 남자하고 이제 결혼해도 되고 여자하고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돼버린다니까? 유럽은 지금 돼버렸잖아요. 그런 세상이 된다고 이 차별금지. 그러니까
이게 남녀 차별이 차별금지법이 그게 아니라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게 아니에요. 반성경적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내가 원하는 정당이 그런 걸 추진하고 있다. 그럼 거기 투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행하면 잘못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정당 자기 그 사람들이 정략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유튜브 다 나와요. 그걸 잘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는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행하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가? 아, 그 정책이 잘 되어서 사람들이 살기 좋더라. 좋은 나라가 됐더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더라. 좋은 세상이 됐더라. 그 열매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책하고 났는데 사람 다 망했더라. 팔이 날리더라. 다 힘들어졌더라. 그러면 열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정도 분별 못해요,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그걸 분별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를 보고 나서 여러분 투표를 하셔야 돼요. 만약 이거 잘못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요. 지금 제사장들 80명, 이 바알 선지자들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어떻게 한대요? 네가 그거 책임져야 되느니라. 네가 그거 감당해야 되느니라. 죄값 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잘못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악의 편에 서야 되는지 선의 편에, 가장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하시지? 그리고 기독교적인 정책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지? 이거 분간 안 됩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후가 이렇게 한 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제 여기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같이 가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한 겁니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가, 이런 거지요. 불의와 대항하고 복음의 빛을 밝히며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도록 힘쓰고 있는가.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손에 안 오면 상관없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교회 뭐 힘들든 말든, 뭐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후와 같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내 안에 흘러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할 때요, 성적으로 남자들이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에게 제사하고 절할 때 남자들이 거기 가서 같이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을 일으키셔 24,000명이 죽었는데 그 연병이 끝나게 된, 그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이 회막 앞에서 울고 있는, 회막은 성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회막 앞에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이게 성적으로 또 타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이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서 둘 다 죽게 돼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사람을 두 사람을 죽였는데 잘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비느하스에게 잘했대요. 비느하스야, 너 잘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약속하리라.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반열에 선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일에 열심도 물론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써야 돼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도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동역, 지금 예후가 여기 한 거 아닙니까? 예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같이 했어요. 누구와 같이 했느냐? 자,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기를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그러니까 여호나답하고 예후하고는 지금 그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너 마음하고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일맥상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악을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선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 옆에 친구 있고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 옆에 도박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마약도 그렇고 낚시나 등산 그런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친구를 봐라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왜? 유유상종. 이 여호나답을요, 제가 왜 거론하냐면 이 여호나답이 약 한 200년 뒤에, 지금은 840년이거든요, 기원전. 근데 한 605년에 이 예레미야 말씀에 여호나답에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나답의 이름이 요나답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레갑 후손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라고 권합니다. 근데 이 후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 요나답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나답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선포한 지 200년 넘게 지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지켜 행하였다는 거. 이걸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 예레미야 35장에 왜 말씀을 거론을 하느냐. 200년이 넘게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레갑의 후손하고 비교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 근데 레갑의 후손들은 그 선조 요나답이 한 말을 얼마나 잘 듣냐. 그러면서 예레미야 35장의 결론에 35장 18, 19절 예레미야가 레갑의 아들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집안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은 뭐다? 성실이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제가 읽어볼게요. 앞부분에 단락에 있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근데 그 다음에 또 복이 있어요. 이거 그냥 성경 찾아서 여러분들 읽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또 적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그 다음 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니 네 땅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제가 쭉 읽었지만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 있죠?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구나. 그걸 잡으세요. 내 것으로. 내 것으로 잡는 사람이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약속이에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게 약속이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면 그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시죠?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말고는 복의 근원이 없어요. 우상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세요.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 것을 싫어하는 것에 여러분 싫어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악이 승리하는 세상이 아닌 선과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 오늘 예후가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 예후에게 있는 그 열심이 나에게도 있느냐.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레갑의 아들 요나답 약 200년까지 그 말씀대로 그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신앙 물려주는 거라고요. 신앙 물려주는 것.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축복하시죠. 우리가 30절 읽었죠? 4대까지 왕을 지내리라.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4대에서 끊겼을까 의아해 하시죠? 자 31절 한번 보세요. 10장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안 주셨는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대잖아요. 악을 행하였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천대까지 내가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다? 삶이에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증명하셔야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복을 내리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악이 승리하는 세상이 아닌 선이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될 수 있는, 예후가 그렇게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